우리는 얼마 전까지 우리 열왕기서 말씀으로 새벽 동행기도문을 새벽 동행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왕기서를 오랜 동안 묵상을 했는데 그런 그 열왕기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꼭 질문을 드리면 꼭 이렇게 시선을 회피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셨던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희망이 있었던 건 하나님이 선택하였던 그 다윗 왕조가 끊이질 않았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는 그 말씀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주제였습니다. 유명한 구역학자 중에 조지 어니스트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1972년도에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마지막 그 고별 강의를 하시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 중에 전 세계 인류에게 가져다준 진정한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답으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건 간단합니다. 남유다 멸망기에 난무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답변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 시대의 그 말기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만 계속 남발을 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이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선지자들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항상 그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한 공허한 메시지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럼 이 언약을 근거로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약하자면 이런 세 가지로 요약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기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외적의 침입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질된 축복 신앙 그리고 평안만을 강조했던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만연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곧 바벨론이 침략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선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도 더도 덜도 아닙니다. 둘째, 기근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에는 반드시 기근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이와 악한 이에게 해와 비를 주십니다. 착한 이에게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악한 이에게 축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외적의 침입이 없을 것이라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는 바벨론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도 외적의 침입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비단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곧 멸망할 거라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를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회복의 메시지, 이사야에 나타나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한 7가지 정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위로해 주실 것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39절까지 보면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지 말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직 광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광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경고를 해야지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줘야지요. 하지만 근데 이미 광야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회개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해서 광야에 들어간 거야.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빨리 광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이러한 얘기 말고 그냥 그들 곁에서 그들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 이사야의 메시지는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아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계속하면서 앞에 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아마 계속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을 돌이켜가며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잊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49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도 또한 버리지도 않으셨고 다만 때를 계속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귀환케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 긴 시간들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결코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심의 은혜로 항상 덮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그것은 늘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이사야 41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41장 13절 14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5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이사야서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계속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그 어떠한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0절의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리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과정을 능히 이겨낼 힘을,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면 그 광야를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그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광야의 여호와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막에 길을 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과 또한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예루살렘 사이에는 광야가 가로막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길을 내야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스라엘로 귀환케 하시는 그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 길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 광야의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우리가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이 비로소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또한 고르지 못했고 그 통로를 우리가 뚫고 고르고 평탄케 하셔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하면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광야도 끝마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광야에도 와디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큰 비가 한번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광야에 강이 흘러가는 일은 절대 없겠죠. 그리고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길이 있다 손치더라도 모래폭풍으로 한번 뒤엎으면 그 길은 바로 사라지게 되죠. 이 역시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35장 8절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비가 오지 않는 그 황폐한 땅, 그런 곳에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숲이 우거지고 꽃처럼 피어날 때를 주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어나고 강이 흘러넘치고 숲이 우거지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믿는 구석이 아마 하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메시지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그 시간을 위해 열심히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회복의 기미는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시금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보니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과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 그 시간은, 그 메시지는 들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들에게 그 메시지가 기억나는 순간 엄청난 실망 그리고 포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젠 돌아갈 생각은 접어야겠지,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이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갈 때 드디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본인들은 다 끝났을 줄 알았을 때,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 바벨론이 계속 왕성에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이 역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나타나는 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의 등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왕족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꿈 같은 현실을 실현케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광야에 머무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지체되어지고 멀어져지면 아마 초조해지고
꿈과 희망은 아마 계속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그곳을 벗어날 일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광야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한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새 힘을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결국엔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광야에 갇혀 산다 그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 위로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며 새 힘을 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를 행하며 우리를 주님은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결국 광야와 같던 이 포로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격려와 동행과 약속으로 인해 이 70년의 시간을 견디고 또한 지키게 하신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던 곳,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되었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는 이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혹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때가 도대체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예수의 재림의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도대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시간은,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지금 견뎌내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죄에 대한 명확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허락하신 약속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여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광야와 같은 삶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이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보기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그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비록 내어주셨지만 그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새 힘을 주시고, 또한 그 크고 놀라운 일들로 행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능히 승리케 하실 그 주님만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죄로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주님 오직 그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직 그들을 함께 지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 오직 그들 넘어지고 엎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지나가야 될 그 광야를 주님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던 그 주님, 그들을 잊지 않으셨던 그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주님 마음을 받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는 오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피와 해가 우리에게 얻고 있는 고장도 있겠지만 주님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색가로 인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게 하시는 주님의 주님을 오늘도 깨달아야 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라도 그때가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시간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이 시간이 그냥 지나쳐가는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때가 아니라 이 시간이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함께 올려드린 중보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 오직 내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주님 그때가 주님의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예비하는 과정임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오실 길을 예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터져 주님 앞에 다가서며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길,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맞이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광야를 벗어나게 하는 그 길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이 진정으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의 때인 것을 기대케 하시고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시간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는 절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절대 광야는 우리가 엎어지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주님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더욱더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더욱더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때를 더욱더 갈망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악망하는 자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로 서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입장부가 되어진 주님의 온전한 죄화된 자로 주님의 자녀된 자로 서갈 때 이 시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이 더욱더 기대되어지며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로 작정되어지고 결말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탁하신 오직 은혜로 인해 결말케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축복된 메시지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들려 우리의 회개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자임을 우리가 어제 죄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 주님 그 길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길임을 주님 더욱더 깨달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